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 그런 뜻에서 붙여진 말 아닐까 싶어요. 만약 그 말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정말 암담하다는 말이죠. 정말 그런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찾아왔을 때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난주 이광호 목사님 강의에서 나온 말 중에서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참 재밌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서 다시 또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욥의 고백이 또 그러합니다. 욥도요, 도무지 길이 아득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처지가 그렇다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깨끗이 벗어납니다. 욥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암담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가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에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아주 예쁘고 착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얘하고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얘는 나만 보면요, 이유 없이 왜 때려요 하고 덤벼요. 저는 걔 보고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요, 이유 없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러고요. 상당 한 1년 정도 안 됐겠나 싶은데 한 1년 정도 뭐 그렇게 둘이 툭닥거리면서 싸웠습니다. 서울에 세배하러 온다고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요, 한복 예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일단 세배는 하고 하면서 세배는 잘 해요. 세배하고 일어서다가 또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그 문짝 종이 바른 문이었는데 옆구리 갖고 푹 찌르고 뭐 이런 좀 왈가닥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세배는 했습니다 하고는요, 치마 휙 걷으면 안에 청바지 턱 입고 이제 퍼질고 앉아가지고요, 선생님 이유 없이 왜 때려요? 임마, 선생님이 이유 없이 때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러고 이제 또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싸우는 건지 놀인지 뭐 그렇게 지냈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부산으로 전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학 가기 전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답은 말을 해야 안 되겠냐 싶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들 중에 네가 제일 이쁘다. 공부도 제일 잘하고요. 근데 아이들 보는 데서 내가 너한테 이쁘다고 말하거나 특별히 티를 내면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쁘고 더 참 귀하게 생각은 되지만 나는 티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쁘단 말 대신에 임마 하고 한 대씩 쥐박은기다. 왜? 내가 니한테 다른 애들보다 더 이쁘다고 꼭 그래야 되겠냐? 이랬더니 이 자식이 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유 없이 맞을 수도 있냐? 이랬더니 예, 이랬어요. 전학 가기 전까지 일만 나한테 많이 쥐박히고 갔어요. 지나가면서요, 야, 한 대 쥐박히면요, 전에는 왜 이유 없이 때려요? 한대. 그때부터는 싱글시 웃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결국 부산으로 이사를 갔고,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고, 제가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대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기억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선생님, 쟤한테는 맨날 이쁘다 그러고요. 공휴일 같이 쉬거나 하루 쉬고 오면요. 야, 니 나보고 싶어서 어떻게 지냈냐? 이러면서, 그러면 애들 뒤집어져요. 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 하루 학교 안 오면서 선생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지냈냐 하는 얘는 선생님 좋아하는 티를 의도적으로 내는 애예요. 지도 내니까 나도 내요. 근데 걔한테는 그 얘기 해줘도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제일 못생겼거든요. 공부도 별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시기심을 전혀 안 느껴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고 예쁜 애한테는요, 절대 이쁘다 소리 못합니다. 칭찬도 못해요. 한마디 했다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삐죽거리는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가끔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선생님, 다른 애들한테는 그래 잘해주면서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사실 답이 그거예요. 난 니한테 이쁘다 소리 못한다. 그렇다 하는 걸 얘가 알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리 찝쩍거리고 야단을 쳐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니 땡 꿀뚝에 연기 날까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불을 안 뗐는데 연기가 나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을 떼고 불을 끈다고 껐는데 불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꺼지지 않은 윗불이 거기에 혹시 남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불을 안 뗐는데 연기가 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야단 맞고 매맞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선생님한테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유 없이 매맞은 사람입니까? 욥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유 없이 매맞은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순간이 종종 있을 수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이유 없이 매맞은 애가 아니고요, 그분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 같은 얘기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유 없이 매를 맞아도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욥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주일학교 애들도 이제 무서워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벌써 앞 줄거리 다 꺼내고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참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해봐도 다들 그렇게 믿고 잘 알고 있으니 이것도 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참 설교할 게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정도는 할게요. 여러분,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표현을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였다,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가 더 귀한 것은요,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은데, 다른 말로 하면 갖출 건 다 갖추는 사람인데다가 정말 미운 거는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짜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인데 경건하기까지 하면 참 약 오르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더라도 경건하다 이러면 별로 약은 안 오르죠. 원래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우면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우니까 교회 충성하는 거지 이런 별로 시기심이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잘 살아요.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는 거 보면요, 참 좀 미울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다들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벽기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젠 먹고 살만하고 형편도 참 괜찮아지니까 교회 안 나가요. 교회 가는 사람이 아주 적어졌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풍조가 지금 우리 주변에 쫙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데도 충성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욥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대단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너 욥 봤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너 봤냐? 여기 자랑했다가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딱 주목하면요, 그 사람에게 큰 일이 생겨납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딱 발견하고요, 쓸만한 인물이네. 그리고 수첩에 이름이 올라가면요, 이게 나중에요, 큰 거 한 자리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딱 주목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실까 겁내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에? 하나님께서 괜히 나를 주목하셔가지고 나한테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이럴까 싶어서 겁나는 교인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욥은 그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느닷없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집 살려고요, 10년 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해요? 안 하면 훌륭합니다. 하면 누구한테 욕을 해요? 옛날에 대통령 욕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자기 집을 팔고요, 다른 데 가가지고 전세로 몇 년 살았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집값이 2배로 뛰어 있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값이 2배로 뛰어 있으니까요, 욕을 하는데요, 옆에서 듣기 민망해요. 그건 남의 일이라고 놔둡시다. 반찬값, 쌀값이 계속 뛰어오르면요, 여러분 욕 안 하세요? 장 보러 갔다가 안 하시면 막 수양이 잘 된 셈이죠. 신랑이나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카드를 잃어버리고 왔대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다 하면 정상이고요. 평소에 더듬하게 지내더니 하고 이제 옛날 얘기까지 끄집어 나오면 한번 묻는 거죠. 이게 정상 아닐까요? 카드 한 장에 그렇고 집값 오른다고 이러는 판에 욥의 경우는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데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죠. 대단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에게 결국은 정말 큰 시련은요, 몸에 질병,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7주야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문병을 가든지 혹은 장례식 가면요, 뭐라고 한 마리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상황에는요, 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돼서 장례식 치를 때 정말 힘든 얘기가,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장례 치르려고 간 건 아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는데, 결혼 날짜 잡아놓은 아가씨가 결혼하기 이틀인가 사흘 전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나왔어요. 그 장례식 때에 이런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을 때 여러분 극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지도 몰라요. 대신에 그냥 같이 울기만 하셔요. 그게 위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아니면요,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러고 앉아가지고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욕을 막 하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이 혹요, 야, 그래도 그러지 마라. 이래가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작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참 힘들 때가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할 말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이 먼저 입을 뗍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닥쳐온 이 불행, 이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입을 뗀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20절 한번 보셔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주 시적인 듯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쉬운 말로 고친다면 이겁니다. 죽기를 바라는데 왜 내가 죽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죽어버린다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왜 죽지는 않느냐는 얘기죠. 23절 보세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죽기를 바라는 자에게 죽지 않게 하시고요. 갈 길이 전혀 없는데 왜 빛을 주시느냐. 이게 욥의 부르짖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겨우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요. 죽은 자가 부럽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고 죽어서 태어난 자가 부럽다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욥을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때 이런 말 하는 거 믿음 없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뭐라고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험에 그런 게 있는지요? 아니면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당연히 욕을 해야 될 판인데도 이 사람은 욕을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정말 나쁘다. 이 말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나쁘다. 여러분, 이거 제가 군에서 본 겁니다. 저희 훈련 갔을 때 군대에서는요, 조사 빼고는 다 욕이에요. 조사 빼고는 다 욕이에요. 그런 군대 내에서요, 욕할 줄 모르는 하사관을 제가 한 사람 본 겁니다. 이 사람요, 속에 열이 받쳐가지고 지금 그 욕구리 군대에서요, 욕을 쏟아부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요, 내가 욕을 못 배워서 진짜 욕을 못해서 하는 말인데 너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소름이 돋아요. 그 말이요. 정말 이놈들 나쁜 짓 했구나 이러는데요. 참
말귀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요, 자기 귀에 욕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저는 말귀를 알아들으니 세상에 내가 들은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이 그거예요. 너희 정말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죽은 자를 부러워하느냐, 이런 표현을 이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면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욥의 이 말을 듣고, 야, 이유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지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보고 회개할 거 찾아가지고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충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친구들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 말에 욥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그 말은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가, 내 경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이걸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이래서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욥과 친구들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끊임없는 논쟁을 계속합니다. 온갖 지혜의 말과 온갖 철학을 다 동원해서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요. 정말 길어요. 그 긴 얘기를 논쟁을 해가는데 밑바탕에 깔려있는 핵심 사상은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건 욥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얘기를 길게 이어가는데 그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해요. 친구들에게는 질문 안 합니다. 이건 상대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100% 주관식, 보기가 없어요. 100% 주관식인데 문항수를 제가 안 헤아려 봤습니다만 대충 짐작해요.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문항수가 200개쯤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문항인지 헤아리기도 쉽지가 않아서 제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워낙 끈질겨 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체크해가면서 한번 헤아려 보는 성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안 헤아려 봤습니다. 근데 대충 한 200개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욥이 몇 점 맞을까요? 100% 주관식 문제 200개면요, 대충 찍어도 한 몇 개 정도 안 맞을까요? 0점입니다.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주로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걸 현대 우리식으로 바꾼다면요, 땅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땅의 기초가 어디 있나요? 욥은 대답 안 합니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아요? 땅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대답 못하면 욥이 못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땅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공중에 떠 있죠. 이건 이해하기가 쉬운 거 아닌데, 어떻게 이 거대한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지구 크기가 얼마인지 너 아냐? 욥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끼리 합시다. 여러분, 지구 크기가 얼마예요? 찾아본다고요? 하긴 요새 인터넷 뒤지면. 전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랑을 한번 했죠. 물리, 수학 너무너무 재밌어 했다고요. 그 흔적 때문에 전 지구의 크기를 압니다. 왜? 1m의 기준을 정할 때요, 지구 좌우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렇다면 4천만 m가
지구 자오선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뺑 누르면요,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4만 킬로미터를 7.5를 곱하면요, 계산해 봐야 돼요. 이런 건 전 계산 안 해도 압니다. 7.5 곱하기 4 하면요, 30만 킬로 나오잖아요. 왜 하필 7.5일까요?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인데요. 미안합니다. 전 이런 게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이게 아마 중학교 때나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잊혀져요. 지구의 크기, 빛의 속도 이런 것이 숫자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1m의 기준이 뭐냐고 묻는데 답에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개성이 돼요. 조금씩 개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1m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1m 원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m의 기준은 뭐냐? 빛이 30만 분의 1초 동안 나아가는 거리. 30만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299만 9,752.458초 분의 1. 뭐 요쯤 될 거예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찾아본 숫자가 그겁니다. 보세요. 29만 9,742.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30만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까이 가는데, 30만 분의 1초 동안에 나간 거리, 지금 규정은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세서 그런데요, 지구의 크기가 한 바퀴 돌면, 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이 꼬불꼬불하고 뭐 이렇고 저거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자오선 길이가 4만 킬로미터.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또 이런 거 묻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다시 말하면요, 해수면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고 물어요. 욥이 어떻게 알아요? 재밌는 표현 중에는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진흙에 인을 친다. 여러분, 진흙에 도장을 왜 찍어요? 옛날 도장은 지금같이 인주무처가 쿡 찍는 게 아니고요, 도장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그러면 진흙에다 대고 한 바퀴 도르르 굴리면 이 모양이 나타나죠. 옛날 도장은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지구가요, 땅이 변화하는데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만약에 진흙에 도장 찍듯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땅이 자전하고 있는 그걸 네가 아느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하늘에 떨어져 있는 별을 이거 묶을 수 있겠냐? 그 다음에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너 이거 풀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저는 옛날에 제일 흥미로웠던 게 이겁니다. 38장 35절인데요. 번개를 보내어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요. 번개를 보낸다? 저 멀리 날아간 번개가 저기서 너한테 나 여기 있다 하고 소식을 너한테 전하도록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었어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소식을, 번개를 보낸다? 이게 일종의 전파를 이용한 번개, 정기적인 현상이고요. 전파를 이용해서 소식을 전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참 이해가 되는데, 이걸 수천 년 전 욥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너무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자랑할 만한 거, 아는 거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의 질문은 자기의 지식과 아는 것을 엄청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거였으니 할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질문의 뜻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에 문제 뜻을 잘 알아야 들어야 됩니다. 문제 뜻은 안 듣고요, 제 맘대로 막 찍어 나가다가는요, 특히 문제 잘 안 읽고 시험 치다 틀린 애들 많아요. 근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뭘 어떡하란 얘기죠? 욥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콩나물 걱정하고 배춧값 걱정하는 사람에게요, 세계 평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 거의 이런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이 그 질문을 한참 말없이 듣고 있다가요,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반응은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42장 마지막 장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겠냐 하고 얘기를 막 떠들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귀로 듣기만 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전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이러쿵저러쿵 떠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 욥의 그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이 뒤에 좀 더 나오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욥의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욥의 고난이 왜 생겼느냐,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 우리 주일학교 아들 식으로 답변한다면요, 하나님이 괜히 자랑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식 답변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받은 복이 뭐냐? 옛날 우리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이런 질문 참 많이 나오죠. 답이요, 저는 절대로 이런 퀴즈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좋아하지도 안 하고요. 그때 주로 받았던 정답은 이거예요. 소가 1000마리 있었으면 2000마리가 되고,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양이 2000마리가 있었으면 4000마리가 되고, 재산이 전부 2배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퀴즈 때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런 시련,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재산 2배 늘려주려고 이런 고생을 시켰겠어요? 재산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요, 재산이 2배 된다고 해서 기쁨이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이면 참 감사한데요, 많이 고프지 해가지고 2그릇, 3그릇 갖다 놓으면요, 고통이에요. 그 부자에게 재산 늘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셨겠어요? 진짜 정답은요, 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많이 내려가면서 백성들, 자기 백성 빼냅니다. 바로가 왜 그렇게 두들겨 맞는지 아세요? 두들겨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 재앙 내리면서 재앙 끝에 이런 재앙을 너희가 당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끝에 붙여놓는 말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십니다. 말을 바꾸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자꾸 두들겨 맞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가 그 끔찍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난 결론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게 호세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욥이나 그 친구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과응보론에 매여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던 겁니다. 아이들 표현 빌린다면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겼다는 뜻이에요. 인과응보에 매여가지고 하나님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판기는 뭐예요? 내가 넣고 스위치 누르면 내 원하는 게 딱 나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자판기 눌렀는데 안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 원수는 그래도 착하네요. 이러고 말아요? 안 나와 하고요, 발로 차고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이래가 발로 차고 때리는 인간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론에 매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분이다, 그걸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요,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빠 봐, 우리 옆집아 요번에 시험 쳐가지고 10등 했단다. 이러면요, 오, 잘했네. 근데 나 5등 했어. 뭐라 그래요? 옆집에 10등 했고 난 5등 했는데 잘했네, 이러면 될 건데요. 야, 이 자식아, 조금 더 하면 1등을 해야 되지 왜 5등이냐. 왜요? 내 자식이니까. 물론 이거 현명한 아버지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달라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요, 잘 돼도 못 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선생님이요,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잘못한 거 없는데도 쿡쿡 쥐박으면요, 아,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요, 참 복된 학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요. 요즘 아이들은 많이 깨나가지고요, 찝쩍거리면, 선생님 저 좋으세요, 이런 놈이 있기는 해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이, 힘든 일이 생기는 이유를 사실 우린 잘 모릅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무지한 탓,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또는 이 세상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답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보짓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부족하긴 해도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아마 하나님의 답은요, 네가 내 아들 아니냐, 내가 너한테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참 함께 지냈던 어느 집사님이요,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인데 자꾸 힘든 일이 생겨요. 남편이 다리를 뽀개가 병원
한참 다니가 겨우 나서놨더니 자기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또 병원 다니면서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자꾸 생길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분이 안 잊혀져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시점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러십니까? 이게요. 이쁘다고 툭 건드렸는데 선생님 나 좋아하세요? 이런 놈하고 비슷한 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으십시오. 아니면요, 이런 나를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나님 자꾸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분은요, 사실은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욥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건 보너스예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된 것, 이게 진짜 복이고 물질의 복은 그 뒤에 따라온 겁니다. 이건 이게 중요한 거 맞죠? 따라와야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과 나에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흔들림 없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